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후반부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은 십계명에 대한 규례와 법도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26장에는 10개의 계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에 관한 명령과 규례는 12장 1절부터 31절까지로 보았습니다. 어느 학자는 12장 28절까지를 말씀을 1계명으로 보기도 하지만 쉽게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2계명인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규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하는 이들을 죽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자고 하는 이들에 대하여 이렇게 단호하게 사형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면 우리가 죽기 때문이죠.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그 생명을 버리고 죽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지 않는다 말하죠. 하나님을 떠나도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죽음이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죽음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아벨이 죽고 아담이 죽고 셋이 죽고 에노스가 죽고 계속해서 죽음을 기록합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다가 죽었다로 끝납니다. 창세기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죽음으로 끝이 나죠.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이 죽음이 나음으로 바뀝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죽음이 나음으로 바뀝니다. 나음은 생명이죠.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생명과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여진 것이죠. 사탄은 그 자리를 뺏으러 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우상을 통해 생명의 자리를 빼앗아갔으며 지금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생명의 자리에서 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시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자리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우상 숭배로 이끄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사탄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을 통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들의 유혹 무기는 이적과 기사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사이비, 이단이나 교주들이 해당될 것이죠. 이들 역시 이적과 기사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자기가 저주를 하면 그것이 실현이 된다거나 하는 거짓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파멸시킵니다. 이들의 악한 점은 사람들의 약한 틈을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병을 고칠 수 있다 말하면 병을 고쳐줄 테니 하나님을 떠나라 그러면 많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이 내 자신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더더욱 힘들어지게 될 것이죠. 내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의 어머니가 암에 걸려 오랜 세월 고생하셨습니다. 친구가 고등학교 때 이미 걸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투병을 오래 하셨죠. 그러던 중에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전체가 흥분으로 들썩였죠. 그런데 내 친구에게는 그것이 더 기쁜 소식이 되었는데 그 줄기세포로 어머니의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황우석 박사팀이 치료할 수 있는 대기 환자에 자기 어머니가 들 수 있게 되어서 치료 날짜만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황우석 박사의 사기극이 판명이 나고 말았죠. 그때 내 친구는 끝까지 황우석 박사를 믿었답니다. 모든 국민이 거짓이라고 하고 뉴스에서도 거짓이라고 판명이 나고 그래도 결국에는 황우석 박사가 맞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올 것이라고 끝까지 믿었다는 것이죠.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엄마의 암을 치료할 수 있으니까. 이단들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파고들어 우리를 현혹시키죠. 병 고치는 이적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병을 고치셨고 우리 개신교 내에서도 신유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이적과 기사를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이적을 사용하거나 이적이 있다고 사기를 치거나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같이 파멸로 이끄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축복이나 이 세상에서의 평강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을 늘 경계하고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약함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내 부족함이 늘 내 삶에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적과 기사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시험은 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을 증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과 갈급함과 궁핍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시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형제들이나 친구들을 통해 우리를 유혹합니다. 가정이나 친구들로부터의 유혹인데 이때의 무기는 혈연과 우정입니다. 이 무기 역시 이겨내기 어려운 유혹들일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할머니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들과 며느리가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주말마다 올라와서 이 할머니를 유혹하는 겁니다. 같이 믿음 생활 하자고, 그래야 엄마가 산다고, 엄마 두고 우리만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겠느냐, 엄마도 같이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주말마다 시골에 내려와서 매달리는 거죠. 그런데 할머니는 그 아들 내외가 다니는 곳이 이단인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을 했는데 자꾸 그러니까 마음이 넘어가더라는 것이죠. 아들이 저렇게 원하니 아들이랑 같이 이단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내가 살 날도 얼마 안 남았고 아들도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죽기 전에 아들 소원이라도 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같이 죽음에 이를 뿐이죠. 아들을 사랑하면 더더욱 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끌어내야죠. 그들이 죽는 것을 보고 같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끄집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단이나 우상의 문제는 우리 생명의 문제입니다. 사랑이나 혈연이나 우정이나 이러한 문제를 넘어서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정에 이끌려 죽음으로 갈 것이 아니라 같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사회 공동체를 통해 유혹을 합니다. 사회 전체가 가지는 집단 정신에 의한 유혹이죠. 이 내용은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주민들이 우상을 섬겨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말을 잘 듣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드러나면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동조현상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한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실험이 엘리베이터 실험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면 보통은 문을 바라보고 서 있는데 모두가 벽을 바라보고 서 있게 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실험자가 타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보는 실험이었는데 대부분이 눈치를 보고 벽을 바라보고 서 있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동조 현상은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무엇을 살 때도 많은 이들이 댓글이나 리뷰를 봅니다. 댓글 없는 것은 안 사죠. 댓글이나 리뷰를 보면서 많은 이들이 좋다 하는 것을 삽니다. 나의 판단을 남들의 판단과 생각에 맡기면서 그에 따라가는 현상을 동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동조 현상을 일어나게 하는 사회적인 이론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 모두가 다 죄 지으면서 살아. 모두가 다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 이러한 말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변명거리를 주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죄가 아닐 수는 없죠. 죄는 사람들과 상관이 없고 다수결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세상 모두가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라 하더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죄이고 구원은 구원이죠. 하나님 안에 생명과 구원이 있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벌어도 나만은 그리고 우리만은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